어, 오늘은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곧 기억이고 감사는 곧 인정이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또 전하고 여러분 들으시는데 한 주간이 지나면은 통계적으로는 80%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50%, 한 주간 지나면 80%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간혹 잊어버리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혼 초기에서도 저희 아내한테 실수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혹 이렇게 기억을 해내가지고 내가 출산할 적에 당신이 없었지 이런 말 자꾸 하면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들은 가능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점점 이 미국이란 사회가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국에 살던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점점 우리가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좀 슬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에 와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져 가면서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도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점점 이렇게 대인관계의 그 폭이 좁아지면서 참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우리 마음을 좀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교인들의 형편을 제가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인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말을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잊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마음에 또 얼마나 또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 또 이름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좋은 게 이렇게 메모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교인들의 형편을 제가 거기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들으면은 일정표에 넣어서 매일 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음식을 통해서 기억력을 보완하는 그러한 식품들을 제가 알아서 자꾸 섭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잊혀버린 바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홍해라고 하는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살도록 놔두지 왜 이 바닷가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하였을 적에 내어 밀었을 적에 그 바다에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의해서 다 수장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요 말고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들은 춤을 추면서 구원의 관계를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들어갔는데 3일 길을 걸어갔는데 3일 지난 뒤에 그들은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한 곳에 물이 있어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샘물을 또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해서 가나안 적경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적경에 왔을 적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선정하게 해서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고 온 뒤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본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사실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하겠느냐? 내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명시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으면서도 그들은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어려움이 제기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자손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감사절이 무엇인가?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감사는 기억이다. 감사는 기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기억하는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 성경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털에서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할 40년 동안에 집을 짓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또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초막이라고 하는 그걸 지어서 지내거나 텐트를 쳐서 그들은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이 초막절 절기 날이 되어지면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뒤뜰이나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혹은 간이 이제 집을 짓고는 그 천장을 열면은 이제 별이 보이는 그러한 텐트에서 그것도 한 주간 동안 그 불편한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가족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 묻죠. 아버지, 우리가 왜 좋은 집 두고 방 두고 이렇게 나와서 불편하게 지내야 됩니까? 이것은 너희 조상,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40년 여행할 때에 우리가 텐트 생활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 텐트 생활한 거를 그걸 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텐트 생활을 할 적에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다. 농산물도 없었고 마시는 물도 없었지만은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자연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저녁이 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어줘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밤이 되면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서 훈훈하게 만들어 주셨고, 낮이 되면 뜨겁지 않도록 또 구름기둥으로서 태양빛을 가려 주셨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갈라서 우리 생수를 마시게 주었다.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는 입은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40년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나와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만 나와도 될 텐데 왜 일주일간 있어야 됩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아무리 급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과거에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죠. 그것이 어떤 선물을 받아서이든지 도움을 입었을 적에 그 호의를 내가 기억한다는 표시죠. 내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선물 보냈는데 그분이 아무런 말이 없고 어떤 표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좀 허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를 기억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김유수 목사님이 이제 임지로 출발하셨습니다. 아쉬운 우리 권사님들이 행여라 또 늦잠 잘까 싶어서 목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와서 잠을 주무시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금요일 아침에 따뜻한 밥을 지어서 대접해 드려서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 배웅하는 식사 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과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시던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과 30년 전에는 교인들이 애들 다 포함해서 30명도 채 되지를 않았고 예배당도 조금 많고 이제 교회 재정도 150불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번듯한 예배당과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노라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면은 하나님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제 격려 차원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때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씩을 생각할 적에,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제 마음속에 고마웠고 또 목사로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적에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에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 쪽에는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세를 졌던 여러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마땅한 바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초막절에 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리라, 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으면서 직원이 부모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스피커폰으로 들려나오는 그 반응입니다. 얘야,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프니? 나 술했니? 너 오늘 생일날이니? 넌 누구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반응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자주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었기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그러면은 애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가 아니?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자연스러울 텐데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니?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없었던 연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입술도 물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중한 것들로서 표현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드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농산물이잖아요. 농사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땀 흘려가며 씨를 뿌리고 힘매고 거두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김을 메고 있지만은 이 농산물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기 때문에 자라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수고의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 농산물이 자란 것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 농산물을 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름들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할 적에 누가 싸웠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와 기도하고, 실제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 가운데는 생명을 잃는 분도 있었겠고 다치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자니라. 내가 칼을 휘두르고 내가 전쟁터에 나아갔지만은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왜?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한 손이 내려오면은 졌거든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칼과 군인들의 숫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우리의 깃발이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이름에다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너 아들을 번져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함께 산 위에 갔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묶어놓고 칼들로 찌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둘러볼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드릴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순양을 가지다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곳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가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왔고 그가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적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삶의 내 모든 경우
나를 후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는 나중에 늙어가지고요, 내가 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백성이 망한 줄 알았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지식을 버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계약, 그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은 제가 옛날 예배당에 와서 그 추운 엄동스러운 겨울에 한 달 동안 교회에 엎드려 있을 적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순간 고비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은 분명하게 대로가 되고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언택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삶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수수감사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 봉투는 제가 지난 겨울에 치료받을 적에 서울에서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제게 주셨던 그 치료비를 주셨던 그 봉투였습니다. 근데 봉투를 보니까 추수감사절 봉투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추수감사금 드리려고 하다가 저를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거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저를 위로하실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이 봉투에서 기록된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분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예물로서 나타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나간 저의 한 해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움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오긴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셨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립시다. 상대방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립시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상대방에게 주셨던 그 호의와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때마다 여러분 감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 동안 삶 가운데서 주셨던 그 은총과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지나간 날들의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희생의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빚을 갚아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남은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